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집중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 절기, 또 성막, 또 언약궤죠.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성막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중심, 또 성막 중심, 또 예배 중심, 또한 이 강단의 말씀의 언약 중심으로 성도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죠. 또 언약궤를 따라가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절기 예배로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유월절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수장절이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고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또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고맙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유튜브 꺼도 될 것 같아요. 좀 늦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인생의 이 광야길이 있습니다. 철저히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가는 길이 바로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광야죠. 그래서 이 광야길은 거친 길이죠. 위험이 도사리고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는 게 광야야 또 인생의 광야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어요. 또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야 갈 수 있는 길이 광야입니다. 또한 보좌의 배경을 누려야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광야의 인생 광야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또 절기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12절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3절에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12절에도 말씀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영어로 땡스라고 그러죠. 이 땡스라는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는 띵스라는 그 생각이라는 단어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겠죠. 우리를 낳으시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어버이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언론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아놓고요, 그 아이를 땅에 묻었다니.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운 증후군이니까 이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까는 막 깝깝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죽였어요. 땅에 묻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고 출생 신고를 했지만요, 지금 행방불명된 그 아이들이 크면은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유치원도 입학을 않고 초등학교도 입학을 안 해요. 그런 가정이 2천 가정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감사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게 되면요,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단어가 뭡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 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억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원망, 불평, 불신앙, 인본주의.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되게, 포로되게 하고 속국이 되게 하고 유랑민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언약이라는 그 단어가, 베르테라는 단어가 가르다, 쪼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하는 일에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언약을 잊고 기억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뭡니까? 쪼개지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축복에서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의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과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잊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에 인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왜? 그 광야의 그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다 보면 우리가 꼭 그럴 수 있다니. 그러니까 그 광야길에서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자꾸 애굽을 들먹이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감사에 인색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내 주변 환경을 보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전부 의식주의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광야로 보냈습니까?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우리에게 이제 질립니다. 우리에게 별미를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홍해라는 문제를 줍니까? 왜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문제? 온통 원망, 불평, 불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절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귀찮게 절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 그 은혜에 감사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할 때 기억하게 되고 잊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을 가져보세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것에는 여유를 갖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면 감사가 인색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지식을 버리게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자녀들도 내가 잊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나가 되고 요괴벳이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새와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이 뭡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 때 요셉 이후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후대에게 전달 안 되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고 430년 노예 생활했지 않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문설주에 문인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게 하고 왜?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자녀들 똑같이 그런 영적 상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요 여러분이 깨어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언약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강조하십니까? 이 광야길은 정말 가는 길도 분주한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새 절기를 강조하는가? 신명기에도 보면 출애굽기도 계속 새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새 절기를 강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로 나왔지만은 생각은 아직 애굽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늘 어디를 들먹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 채소를 먹었잖아요.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만드냐? 차라리 항복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몸뚱이는 출애굽에서 광야길에 나와 있는데 그 생각은 애굽에 있었어요. 마치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어요. 창세기 3장이 뭐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요. 창세기 3장 그대로 나와요. 생각이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고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지옥 같은 세상 삶을 살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절기를 강조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10번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하나님이 이 광야에 헤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빠져나와야 돼요. 생각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는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는 잊으면 내가 찢으리니, 그렇지만 23절에는 반대로 얘기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자식 키울 때도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딱 보여주잖아요. 요셉은 봤어요, 그걸. 그런 감사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즐거워하라. 절기 때는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절기 예배는 축제 예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절기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축제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서로 포럼하고 그러면서 축제를 즐거워하는 게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워하라 이 말이요 3번 나오고 있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그게 절기예요. 절기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1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절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 성령 충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자, 천국과 보좌의 배경을 알고 풍성히 누리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 즐거움은 잠시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즐거움. 여러분이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이 즐거워해요. 하박국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서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막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요, 막 즐거워서 하나님이 흥얼거린다고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그리고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다니까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다 받았죠? 세례를 받았는데 홍해를 건너왔는데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가 없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돌아가 그랬습니까?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이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함께 즐거워하라. 자신이 즐거워하지. 그 구원의 은혜,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은혜, 천국의 배경을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라. 11절, 14절에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움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상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11절에도 14절에 보니까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음의 그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항상 살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둡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간을 두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없는지,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성도가 없는지. 그래서 함께 즐거워해라.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고 함께 즐거워라. 이게 절기의 영적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 누구하고 함께 즐거워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는 객,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누굽니까? 불신자, 불신 남편, 내 주위에 있는 불신 가족들, 내 주위에 알고 있는 불신자, 그들과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서 함께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도록 해라.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안 돼요. 이것을 불신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의 영적 예배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즐거울까? 여러분을 보면서 불신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싱글벙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즐거워할까? 물음표를 딱 찍어야 돼. 궁금하겠죠? 저 분명히 어려운데 환경이 왜 저렇게 즐거워할까? 그러면요, 왜 그렇게 즐거워요? 묻겠죠. 그때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증표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또 나는 죽으면 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나는 이미 천국의 티켓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다가 천국 갈 겁니다. 그래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함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죠? 내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렘넌트와 함께 즐거워하라. 요즘 아이들이요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그렇고 이들의 문화도 그렇고 영적으로 황폐된 시대입니다. 10대 마약이 10년 새 8배 증가했어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세 이하로 15세 학생이 마약하다 걸렸죠?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된지 몰라요. 이런 렘넌트들과 함께 이 구원의 즐거움을 전달하고 누려라.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이런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해야 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야 돼. 하룻밤 여러분 딱 렘넌트하고 자면서요 대화하면 고민 다 이야기합니다. 절대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이 금토일 시대 포럼 아닙니까? 그게 미션홈 아닙니까?
그럼 불신 친구들 오겠죠. 그럼 불신 친구들이 금토일 시대에 와가지고요.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황폐된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돼. 왜? 렘넌트들은 빠르거든. 나이적으로. 또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너희 성중에 있는 레인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인 누굽니까? 주의 종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막 깨우칩니다. 성도들이 막 놓고 기도하면서요. 성도들이 곁길로 가면 가서 깨우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경성이란 말은 그거죠. 깨우쳐서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요. 집사님 왜 그래? 왜 불신앙해?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왜 예배에 그래 빠져? 때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들을 하나님이 목자에게 맡겼는데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이 경책하고 책망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소리 잔소리 또 목사님 잔소리야. 그래서 곁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슬픈 거예요. 나는 그게 참 목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도들이 막 응답받고 정말 이 축복을 받으면요, 목사님도요, 주의 종도 은근히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성도들이 막 불신앙에 빠지고 막 인본주의 쓰고 그러면요, 괜히 막 마음이 아파요. 그게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맡긴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 경성을 해야 돼. 깨우쳐야 돼. 때로는 책망도 해야 돼. 권면도 해야 돼. 그게 목자 아닙니까? 성도들이 곁길로 가는데 그냥 둬버려. 그러면 사자나 곰밥이 되는데, 어린 양이. 그대로 둡니까? 아니죠. 그래서 목자에게는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그 지팡이로는 주의 양들을 인도해야 되고, 막대기로는 어떻게 합니까? 못 가도록 그쪽으로. 저 물가로 빠져 죽으니까 못 가도록, 낭떠러지면 못 가도록 이 지팡이로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채찍으로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야지. 그게 목자예요. 그게 참된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너에게 해놨기 때문에 택하신 곳에 와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죠. 항상 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길 바랍니다. 슬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자, 구원받았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보좌의 배경이 있지. 기도로 누릴 수 있지. 뭘 슬퍼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보호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393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절기의 영적의 의미라니까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 지킨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 보리를 수확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드린 절기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한 후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풍성한 곡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또 맥추절을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칠칠절을 지키는. 칠칠절은 뭡니까? 6월절 후에 일주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이죠. 50일째 되는 날. 지킨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칠칠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함께 또 부활절과 함께 우리가 50일째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죠. 오순절.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또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맥주절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맥주절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절이 맞거든요. 성령이 그 오순절 날에 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오순절날 약속대로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인생 광야길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또 뭡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게 광야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동기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왜? 우리는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힘이 있어야 그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첫 시작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구제하는 겁니까? 밥퍼주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교회의 설립 목적은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전도를 안 해요. 현장에 가보니까 전도하는 단체는 이단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봤죠? 큰 사거리에 비치대, 전도지 비치대 놓고 딱 서 있잖아요. 누가 서 있던가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누가 전도하던가요, 현장에? 신천지. 이단들은 전도하는데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해.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 그럼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취지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에 방향 맞춰야 돼요.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70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어제 토요 메시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이유 있는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안에서 남은 생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성령 강림절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베푸신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오순절날만 그 성령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어 싸우니 우리의 뜸교회를 세우신 그 설립의 목적에 맞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무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237 치유 서밋 운동하는 망대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